2학년 때 그 폐결핵이라는 병을 알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병원에 문턱을 가지 않았던 제가 병원에 이제 한 2번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 반복을 하고, 또 퇴원하고서도 집에서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매일 주사 한 대씩 또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그렇게 집에서 누워만 지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학교도 갈 수 없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 친구들을 한참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병이 원래 심할 상태가 아닌데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오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티푸스 치료받고 장티푸스 약을 먹었는데 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대로 다 하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장티푸스가 아니라 폐결핵이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어서 폐결핵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배운 걸 모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배운 걸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큰애한테도 너 2학년 1학기까지만 물어보고 2학년 2학기 것은 물어보지 말아라. 근데 2학년 1학기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게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이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인을 알고 그 영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이 그것이 현상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병에 걸린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6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암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거기까지요. 파종할 때가 되면 내려와서 이제 아말렉과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파종에 심어놓은, 그 이제 파종해서 심어서 조금 자라기 시작한 씨앗마저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다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집안마다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게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종한 시기가 그 춘공기 아닙니까? 이제 그 추수를 하고 다 먹고 새로운 추수를 기다려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양식을 다 뺏어가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다가 굴을 팔고 또 산에다가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나옵니다. 6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공급돼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는 것을 빼앗아 가도록, 먹는 것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병에 걸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전 바로 우리가 살펴본 바로 앞에 시스라나, 그리고 그 앞에 살펴본 에글론이나 또 구산 리사다임이나 그런 지도자들은 학대를 해도 이런 먹을 것 가지고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생존 문제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그 미디안이나 또 이방 사람들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게, 제가 계속 쭉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끊깁니다. 만나를 하나님 그치실 때는
만나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대안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나안의 농사법, 생존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농사법을 이제 닮아가기 시작한 것부터, 배워가기 시작한 것부터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출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원래 나쁜 마음이 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게 타협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생존이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런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런 현상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들이 또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의 먹을 것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로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이 사업이 걸려 있는데 이 사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문제가 우리 아이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우리 자녀 성적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로 현상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빙산은요, 보여지는 것은 조금이고 보여지지 않는 그 밑에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현상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어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현상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현상을 해결하는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너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중병에 걸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치 이 사회에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어. 이건 누가 말해도 지금 한국 교회가 중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 중병에 걸린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뭐 집회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돼요. 제가
그 개척을 하기 전에 그 판교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판교 지역을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한참 판교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파트만 세워진 게 아니라 곳곳에 판교에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났습니까? 2년 한 반이 지났는데 지금 들려져 오는 소식은 판교의 대형 교회 몇몇 교회가 이미 매각하려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없는 살림에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존까지의 교회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목회자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이 교회에 대한 생각, 신도시에 교회를 크게 지면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것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것은 세속적인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고민하고 목적대로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지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기 위한 100주년 기념대회 2007년에 얼마나 곳곳에서 집회도 많았고 부흥회도 많았고 그런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1907년도에 부흥회 재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통일하고 자복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거기에 맞게 교회가 갱신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성도 자신들이 그 갱신되지 않으면 교회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인 심정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본질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어제 했던 게 오늘의 관행이 되고 오늘 했던 게 내일의 관행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게 기뻐하시는 건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자신을 개발하고 갱신하고 교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갱신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 현재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가을 특세 사사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가시는데요, 첫 번째는 부족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란 말이 주어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한 10군데 정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기 6장 말씀은 여호와가 주어가 돼서 여호와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나 같은 동급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고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 앞에 나오는 온니엘, 앞에 나오는 바락, 앞에 나오는 또 누구, 이런 사람이 큰 용사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명하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집안, 온니엘처럼 갈렙 명문가가 아니라 이름도 내세울 게 없고 아무 내세울 게 없는 볼품없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가장 작은 자를 원문으로 보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마 막내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려면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막내로 태어나게 하셔서 리더십 훈련도 하나도 안 시켜주시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제가 했던 것처럼 기드온은 막내예요. 막내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했냐면 막내는요, 막내 기질이 있습니다. 예, 막내는 막내 기질이 있어요. 저희 집 막내만 봐도 마치 지금 하는 게 제 어렸을 때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집 부리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밥 안 먹겠다고 막 병원에서 어제 이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한번 간호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 화가 나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그게 저예요. 저의 옛날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내는 이런 막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작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밀타작은 원래 평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영적 진단과 이유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기드온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들어와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를 내어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12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그래도 의심이 많아서 이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나한테 알게 하는 확증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를 못 믿으니까, 나도 못 믿냐고, 당장 이 거래 끝!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그런 연약함, 기드온의 그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그 수준에 이렇게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확증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가서 확증할 걸 가져오겠다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가져온 게 뭐냐면 작은 염소고기와 그리고 염소고기 국물과 그리고 또 무교병을 급히 가져오는 거예요. 양푼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담고 또 그릇에다가 국물을 담고 이제 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자마자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는 분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치 참 기드온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전임 사역자로, 목사로 콜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기도한 것처럼 확인한 시간은요, 제 신대원 3학년 때 아버지 소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졸업하기 바로 직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1학년 다닐 때도 나를 과연 하나님 부르셨나?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2학년 때도 나 같은 것을 부르셨나? 3학년 1학기 때도 나 같은 걸 부르셨나? 졸업하기 직전까지. 아버지가 졸업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졸업하기 직전까지 나 같은 걸 하나님 부르셨나? 아닌 것 같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같은 거예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면 난 좀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역자들,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 기도원 같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게 그게 부르신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이 거쳤던 이 과정,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또 격려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제 눈높이에 내려와서 저와 눈을 맞춰주시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여러분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여기까지 앉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화내고 삐졌을 거예요. 벌써 이미 떠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삐지고, 저희 우리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퇴원해서 왔더니 얘가 밥을 안 먹는다고 입에 이제 뭐 이게 혓바늘 같은 게 다 돋아가지고 밥을 먹게,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짐 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원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세우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현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원인이 되는 핵심을 치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드온아, 가서 바알과 아셀의 상을 깨어 부숴버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깊이 들어왔던지 마을에 가장 유지되는 그런 사람 집안의 마당 한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에요. 기드온도 그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많은 그런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것 먼저 제거해라.
너의 가정에, 너의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라. 기드온이 그전까지는 그렇게 용기가 없고 그렇게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물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사랑을 찍고 그 아세사상을 찢은 나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상이 완전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일으켰냐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기드온을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우상과 밀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런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사라지니까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요아스가 재치를 발휘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아세라가 직접 싸울 것이다. 기드온하고. 기드온을, 저렇게 한 기드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뭘 깨달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힘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힘이 없는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파워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나오는데, 바알과 다투어 승리하였다. 저는 오늘 이 여룻바알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랑 상을 깨어 부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 원인을 제거한 하나님은 34절 이후에 이제 현상적으로 괴롭히는 미디안과 기타 족속을 무찌르는 그런 선포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일날 내일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현상적인 것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걸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수입이 적어서 이제 당장 생활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생활전선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만나가 왜 그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취업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취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에 핑계대기 전에, 그리고 취업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한데 취업 공부하기 전에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근본적 원인을 알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저를 성원하신 그 어머님의 서원이 생각났고 부르신 소명이 생각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문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머니에 만나 결혼해서 나름대로 그때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논 한 배미를 팔아서 서울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빨이 없었는지 친구를 만나서 그 논 한 배미 팔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때부터 세상으로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기 전에 저를 불러놓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네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지, 이미 깊숙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와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특세를 통하여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 여룻바알이 되어서 쳐부시고 헐어버리고 그것을 불태워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